언제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블린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모님이 쓰신 나를 변화시키소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모님에게는 18살짜리 딸 제인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이 딸이 외출을 하려고 해서 사모님이 이 딸의 옷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평소에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이 제인이라는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 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엄마가 잔소리 시작하면 얼마나 목소리가 커지는 줄 아세요? 저는 엄마가 얘기하는 그 첫 마디만 들어도 엄마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다 아니까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딸 키우시는 부모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아들도 힘들지만 딸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어머니가, 이 사모님이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이 제인이 이렇게 되더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 서러운 마음에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우는 겁니다. 우리 딸 제인이 타락했나 보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인데, 도를 순종치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남편을 향한 이야기였는데 그대로 딸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그가 들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사모님의 기도가 그와 같은 깨달음 가운데 이제 변화됩니다. 주여, 내 딸 제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키소서. 다시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이 사모님이요, 그 이후에 이렇게 기도만 했답니다. 4년 후에 이 딸 제인이 어머니 날에 보낸 카드 겉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말로만 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고 공감하고 동의한다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말을 줄이고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크로두미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크로스라는 말하고 두모스라는 말하고 이렇게 합쳐진 말입니다. 근데 이 마크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모스라는 말은 진노, 분노라는 뜻이에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마크로두미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노, 진노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가 분노해야 될 상황이에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그런데 그것을 억제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오랜 시간 견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 견뎌야 되고 오랜 시간 참아야 되는데,
이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 기질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잘 참지 못하고 잘 기다리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 때문에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짜증날 때가. 이게 언제냐면 이런 거예요.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가지고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켜요. 메뉴판을 딱 내려놓습니다. 그럼 바로 아이가 그래요. 아빠 언제 나와? 그래 방금 시켰으니까 조금 기다려야지. 그래? 그러고선 좀 또 있다가 근데 언제 나와? 그러면요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가족여행을 가려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면은 또 물어봅니다. 아빠 언제 나와? 야 지금 방금 주차장에서 나왔잖아. 좀 그래도 한두 시간 가야 돼.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는요 이내 신호등 하나도 건너지 않았는데 근데 언제 나와? 또 이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내내 가는 내내 아빠 언제 나와?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요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이 어린아이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가 스스로 배워가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보채는 거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결국은 부모 보고 배우는 것이고 주변의 어른들 보고 배우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다 제 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습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꼭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로 제 마음을 참 공감하게 하는 그런 글을 하나 보게 됐어요. 루트 함스켈킨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키워줍니다. 그것은 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당신께 의지하는 것을 더 깊게 합니다. 저는 당신이 제 손가락이 까딱거리는 대로 움직이는 심부름꾼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때가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안에 깔끔하게 쌓여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주님, 조금만 서둘러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 다 알겠어요. 근데 조금만 서둘러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이것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고난과 핍박 견딜 만큼 견뎠어요. 경험한 만큼 경험한 것 같아요. 내가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 주님,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아멘? 여러분, 플라잉의 저자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요, 이런 간증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그 기도의 제목이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달 사역한다고 사람들이 변하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설교 몇 번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우리의 태도가 고쳐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해로운 습관들이 끊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를 천년가치도 여기시지만 천년을 하루가치도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듬으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세요. 단지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그와 같은 예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늘 뭐가 필요했어요? 자식이 필요했어요. 자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의 나이 75세 때였어요. 여러분, 35세도 아니고 45세도 아니고 75세면 약속하셨으면 빨리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빨리 주셔야죠.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급하죠. 미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때가 언제입니까? 예? 100세 때. 예? 그러면 75세 때 약속하고 몇 년 지나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25년 지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에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가나안 땅. 직선거리로 걸어가면 2주면 가는 가나안 땅.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 약속하시고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에 익숙해져야 되냐면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조급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결과, 그 열매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갈렙을 보십시오. 오늘 갈렙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갈렙의 나이가 몇 세로 나오냐면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85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 이 자리에 85세 되신 분은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갈렙 얘기입니다. 갈렙 얘기. 85세가 되었어요. 아니 정말 이제 한참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기력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생존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그런 때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서 10절에 짧게 고백되어 있지만 이 갈렙의 지난 85년의 인생은요 정말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세월은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을 보면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애굽의 1세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함을 받고 그 땅에 정착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축복이다. 아,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갈렙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렙에게 누구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보지 못하였던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45년 전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그 정탐을 통해서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 헤브론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모세가 갈렙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 자손이 밟는 땅, 그게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의 약속은 헤브론을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니까 그때의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기업이다, 이렇게 그가 소망을 품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이 지났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그럭저럭 기력이 남아있기에 기다릴만 했어요. 그런데 85세입니다. 45년을 참고 기다렸어요. 갈렙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매일매일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고 일어나면 아, 오늘이 그날일까? 갑옷과 투구를 쓰고 준비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어쩌면 오늘이 그날일지도 몰라. 그런데 해가 넘어가고 또 하루가 저물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직 아니었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그런 낙심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한 땅, 그 비전의 땅이 있으니까 다른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요, 이제 그곳에 농사짓고 정착하면서 이제 재산을 모으고 부유한 삶을 살 때에도, 여러분, 땅을 분배할 때에도 그는요 그 땅을 양보했을 수도 있고, 부유해지기 시작했을 때에도 갈렙의 집안만큼은요 그놈의 약속의 땅 헤브론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4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어요. 남들이 보면 허송세월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결국 포기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5년이 지난 지금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45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그토록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땅 헤브론을 갈렙이 기업으로 받게 되는, 그 땅 헤브론을 갈렙이, 그 땅 헤브론,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내지 일터가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젊은이들은 공부도 포기하지 말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은 결혼도 포기하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주신 내 삶의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명퇴를 당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할 일이 없어진 그가 자신의 집 현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우편 배달부가 사회보장연금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우편함으로 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내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전부인가? 그저 현관에 앉아서 얼마 되지 않는 다음 달 연금이 배달되기만을 기다리는 이것이 내게 남겨진 삶이란 말인가? 그는요, 낙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이 자기를 완전히 삼키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자신의 모든 재능, 자신이 이제까지 받았던 축복들, 그리고 쓸모 있었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적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렇게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까지도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어머니가요, 잘 만들어주던 닭튀김, 요리, 레시피, 어머니만이 알고 있었던 11가지 향료와 조미료를 넣고 만드는 닭고기 튀김 방법,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가 적어놓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 하는 생각에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식당을 찾아갑니다. 식당 주인에게 닭고기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없는지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레시피가 있었으니까요. 오래지 않아서 그가 만든 닭고기가요, 그 식당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된 거예요. 그는요, 자신감을 회복하고 켄터키의 작은 소유의 조그만한 식당을 열게 됩니다. 그 후에 식당을 연속적으로 열게 되어서 마침내 우리도 좋아하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이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는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의 남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쓸모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적어도 좋고 하나하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사막에 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요, 가로막힌 산을 옮기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그 골짜기를 메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렇게 일희일비합니까? 우리의 조급함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이내 지쳐 쓰러지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그런 나약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나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조급하고 오래 참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오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여러분 갈렙과 같이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니까 우리도 참고 견디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